저는 오늘 그저 육체적으로도 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하지만 만약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조금 좀 피곤하고 지쳐 있다면 오늘이 복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 믿음이, 내 기도가, 내 신앙의 열정이 조금 온도가 떨어진 것 같으면 오늘 여기 제가 준비한 삼삼한 보양탕 한 그릇 잡수시고 그리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꼭 가슴에 담고 내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에 바람을 일으키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불씨,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불씨, 이 불씨가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불게 하시는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의 바람으로, 치유의 바람으로 이 땅에 불게 하는 일을 해보자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좀 시원한 바람을 만들며 살 수는 없을까? 더울 때 땀을 많이 흘리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에 아주 상쾌하고 시원하고 후련하고 시원한 장소, 시원한 음식, 시원한 물, 시원한 말, 이게 사람의 기운을 회복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성전에서 여러분 조금 지치셨다면, 아니 지친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나도 좀 상쾌함과 시원함과 후련함을 나도 좀 느끼고 그 에너지를 전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에 향기를 좀 담자고 그랬죠.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담자고 말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가 되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함께한 사람들 힘을 얻은 한 주간이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함께하는 사람에게 시원함, 후련함, 상쾌함을 전염시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5장 13절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지금 예배 드리다 말고 우리 그냥 수박 한 동이씩 탁 돌릴까? 시원하고 후련하게. 여러분, 사람이 함께 지나다 보면 나를 아주 좀 편안하게 하고 마음이 탁 트이게 하고 상쾌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나를 통해서 시원한 바람, 시원한 공기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저도 이 설교가 목사는 늘 고민이잖아요. 설교는 정말 감동이 있어야 하고 또 성도들이 듣기에 흥미로워야 되고 지루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해석해야 되고 시간도 길게 하지 말고 적절한 시간에 딱 끝내야 하고 정말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후련해지기를, 시원해지기를 그렇게 원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정리할 때, 이 강단에 올라올 때 한결같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기자든 걸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다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찬송 부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설교는 시원찮아도 설교가 가슴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올라옵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을 부르다가 아주 크게 힘을 얻은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302장 불렀잖아요. 302장 찬송해 보니까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바다는 절대로 찰싹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찰싹거리는 것 때문에 혹시 배가 뒤집힐까봐, 혹시 위험할까봐 멀리 못.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 내가 웅크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다시 쭈그려 있을 때가 아니고 쫙 피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로 혼신의 힘을 살아야 할 때지. 이런 가슴이, 이런 마음이 이 찬송을 부르다가 제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오셨다 하더라도 찬송 한 구절이, 또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한마디가 공감이 되고 오늘 설교 메시지 한 줄이 여러분 가슴에 남아서 시원해지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예배까지 왔는데 답답하고 불쾌하고 불편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 제겐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복날 여러분의 기운이 다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요, 몸이 좀 지치면 정말 보양탕도 좀 먹고 영양제도 좀 먹고 쉬기도 하고 그러면 돼요. 마음이 좀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 그것도 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하고 지쳐있고 아파한다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앙이 답답하고 신앙생활이 먹먹하고 신앙생활이 후덥지근하다면 이건 나 때문인데, 이 답답한 채로 먹먹한 채로 후덥지근한 채로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우리 성도들에게 시원한 신앙생활, 근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원한 후련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길도 방향도 제시해 드려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내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펄펄 흘리고 너무너무 지치거나 운동을 그냥 너무 격하게 해가지고 숨이 가쁘고 그럴 때, 땀이 범벅이 되고 먼지가 범벅이 되고 숨이 벅찰 때, 그때 가장 좋은 에너지는 얼른 찬물로 샤워를 쫙 하고 나면, 그리고 수박 한 덩이 콜라 한 병 쫙 마시면 당이 올라가거나 말거나 기분은 쫙 상쾌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이 성전에 올라와서 만약에 신앙적으로 기쁨과 감격과 정말 그 행복 지수가 떨어져 있다면 오늘 샤워를 쫙 하도록. 근데 우리 교회 샤워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로 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샤워를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시원함과 상쾌함에 오늘 주일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지고 잘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먹먹합니다, 내가 답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약한 자의, 아픈 자의, 상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숨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스크 쓰면 숨이 좀 가쁘잖아요. 걷어내고 후 하면 조금 시원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유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내가 무거워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을, 그 고백을 저는 하나님이 잡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살다 보면 저 사람 좀 답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아주 시원한 사람이야. 시원하다고 하는 말은 조금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시원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말이 일단 좀 시원하되 둘러대지 않다는 거예요.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바르게, 그러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래요. 시원하게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의 마음은 그저 일상적인 표현으로 쓴다면 좀 털털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유연성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을 너무 크게 무겁게 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라야 자기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시원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그저 빠르게 판단하고 의사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말투나 자세나 태도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충성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충성된 자, 충성되는 실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충성은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시원하고 상쾌하고 후련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재능이 아닙니다. 충성은 자세와 태도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고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이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을 좋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동역한다고,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를 좀 시원하게 했다는 표현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이 격려해준다는 말이 먼저 개역 성경에는 저가 나를 자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그것도 자주 시원하게 했던 오네시포로의 집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되니까 얼른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면 아냐면,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과거에보다 굉장히 무거워져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진짜로 보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이한 은사가 있어요. 나를 볼 때는 인상을 쓰고 옆 사람을 볼 때는 이렇게 빵긋 웃는지. 여러분 내가 싫어도 그렇게 싫단 말입니까? 대놓고 싫어합니까? 굉장히 무거워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오래 가기도 하고 위축이 돼서 눌려서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니까, 또 제가 목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원한 바람을, 어떻게 생기를 줄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말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힘내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전혀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격려와 응원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치고 피곤하고 눌린 사람들에게 다시 생기와 시원한 힘과 시원한 영적인 근력을 공급받는 길이 있다면, 저는 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하고 아파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의 구원을 말하고,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의 동행하심을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예수님 앞에 기도하도록, 예수님과 상의하도록, 예수가 생명 되심을 증거하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한 사람들에게 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친 사람에겐 안식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치료와 기적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 일,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면 위기도 고비도 약점도 한계도 극복하는 힘이 하나님의 영으로 공급됨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목사는 성도들을 좀 시원하게 해주고 싶고 상쾌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요 막 유머도 찾고 재미있는 사진도 찾고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 가슴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그러지만, 찾다 제게 드는 생각은 그건 일시적인 건데, 내가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이곳에서 보혈의 은혜를,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외치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젖줄임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얼음 냉수처럼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내가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요? 오늘 한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본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네. 김민숙 집사님이 걸렸어. 김민숙 집사님은 남편 박 집사님에게 만약에 물이라고 그러면 수돗물 정도의 느낌인가요? 생수 정도의 느낌인가요? 얼음 냉수 정도의 느낌인가요? 아니면 구정물 같은 느낌인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박 집사님에게 직접 물어보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쉽게 결론 냅시다. 나는 내 가족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저 수돗물 정도, 수돗물도 유익하죠. 아니면 아주 생수, 돈을 조금 더 줘야 되죠. 아니면 잘 얼린 이 한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존재인 것. 재민아 아멘 좀 해봐. 그런가? 다른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니, 여기서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에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좀 시원하게 하고 후련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자세나 표정이나 태도나 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생수는, 얼음 냉수는 그냥 물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야 불어오라. 그때는 바람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권세가 이렇게 탁월함을, 여러분 생명도 불어넣을 수 있는데 신선하고 기분 좋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바람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시원하고 상쾌하고 힘을 좀 드리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힘이 솟아나도록 중보하며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가까운 분, 사랑하는 분, 가족에게 한번 문자를 한번 보내보세요. 기분 좋을 만한 문자. 내가 100만 원 입금했어. 뭐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는, 여러분 표현을 해보고 말을 해보고 응원을 해보면, 혹시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그저 냉수라도 한 컵, 생수라도 한 병 대접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시원하게 하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로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렇게 도왔듯이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이렇게 보고, 오늘도 교회 와서요 이렇게 아래층 오르내리다가 누가 힘들어 보이면 여러분 말 한마디가 아니면 말 없이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그 힘이 그 사람에게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에너지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주실 것을